광고 먼저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가 5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있으면 죽어도 산 것이다. 예.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를 사역할 때부터 교회학교의 주보에 기록해 놓고 아이들과 항상 예배 시간마다 한 번씩 따라서 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 특별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요, 이미 생명을 잃어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건 단지 착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영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야 비로소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어서 누리고 있고요.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가라고 하는 그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갑툭튀가 아닙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병행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써진 목적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곳곳에서는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셨고 그 예언되신 분이 이제 성취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딱 네 글자, 사자성어로 부전자전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 안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은 주로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한 권위,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라고 2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 이 일은 병자를 고치는 일보다 더 큰 일, 즉 부활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행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예수님께도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요, 부전자전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와 인내로 돌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위해서 한없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인내로 섬기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 죄인같이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특별히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여서요, 그분이 보이시고 알게 하신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공경이라는 사전적인 표현을 보면요,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요, 순종과 섬김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전자전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다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을 보고 알고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들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시고 알게 하신 것들을
행동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공경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고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 주는 것이고요, 위로를 받았으니까 위로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 나음을 얻었으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공급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스란히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진리를 따라서 행동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도전이 있거든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이신 그대로 행하시는, 그래서 부전자전의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또 한 가지 있을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십니다. 근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진학철이 되면요 자녀들이 교회를 가는 것을 부모가 만류를 합니다. 야, 학원은 시험 끝나고 가도 되고 다음 주에 가고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니까 학원 가고 입시철이니까 고3 때는 잠깐 교회를 쉬어도 괜찮다. 수능이 끝나면 다시 교회를 가거라. 여러분 제가 감히 확신하건대 그 자녀들이 수능 끝나면 교회를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수능 끝났으니까 더 열심히 세상과 친밀하게 놉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잘 배우는 것을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절대 예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부모의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경우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근데 그런 요행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보고 행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물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자랄 때 보면 각 반에 꼭 목사님 자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 누구보다 악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놀았고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딴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야 한참 지나서 야 걔 뭐해? 이러면 걔 지금 신학해. 걔 지금 목사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비록 그때는 어릴 때는 아버지의 모습대로 살기 싫어서 방황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보여주고 기도하고 행했던 모습대로 자녀들도 결국 본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혹시라도 내가 보여주고 기대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는 그저 이 아이 앞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모습으로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행동으로 배웁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는 좀 엄격하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요, 그 여동생한테 엄청나게 엄격하게 합니다. 네. 제가 제 아들한테 행하는 그 모습, 그 말투, 그 표정, 그 말투까지요 똑같이 제 동생한테 해요. 그래서 보면서 와, 내가 저렇게 살벌하고 무섭고 재수없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가끔씩 확인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심대로 행동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한다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믿음의 선조들, 또 그들로부터 우리들에게 이른 것처럼요, 우리들로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모습대로 행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우리 지난 큐티 세미나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오늘은 무엇을 적용해 볼까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영생 속에 살게 하시고 감사드리고, 내가 사망 속에, 죽음 속에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순종할 때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서 나타내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